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바벨탑 사건 중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는 반역하는 그 장면의 핵심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 살펴보기 전에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는 사건인가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던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어디에 결국 도달하던가 하나님 안식에 도달하고요. 말씀을 쫓아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식에 도달하는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창조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래서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 다스리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롭게 복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진 사람이 반역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질서를 준수하고 따라서 그것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그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타락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음이 선고되어지고요.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악원에서 쫓겨나고 그 생명에서 단절되어지고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당대에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를 하나 먹은 정도였다면요. 바로 그 범죄가 그 자식 때 가인과 아벨 때에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야 되는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이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사실 그게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 모습이죠. 다스리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신지 나타내라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간섭하셔서 말씀을 주는데 가인이 다스리기를 포기하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자기 욕망에, 그릇된 생각에 자 스스로를 내던져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간순히 다 과일 하나 먹는 범죄에서 그것이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벌써 그 죄가 더 짙어지고 더 커져고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사실 그 아담의 후에 비참한 모습이죠.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놔버리고 거기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런 모습을 범죄를 하게 되고 결국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또 번영하는 문화를 또 그 후손들을 만들어내죠. 결국 그것이 세력이 커서 여기 노아 당시에 이르러서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고 그렇게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런 세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해서 지난주 살펴봤던 거죠.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로, 즉 가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이 그 심판받는 문제적 죄된 모습이었는가?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하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나마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존중하는 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자기 생각에 이익이라고 생각 성공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게 죄다. 그게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상태가 노아 세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정말 다 죽이십니다. 정말 다 죽이시고 물을 가득 세상에 담아서 세상을 말 그대로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을 하시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요. 노아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가운데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살아남고요.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절대 그게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모습을 규정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은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시 이제 제대로 시작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마땅히 살아갈 그 모습을 살아내보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이고요. 사실 놀랍고 정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그 후예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면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민족들이 발상하게 되더라라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은혜가 놀랍게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담 이후에 물론 심판이 있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언어가 그때까지 하나였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하나였던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도 되지만요. 사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무기거든요. 놀라운 은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가 하나라면요. 언어는 굉장히 문화의 단적인 한 모습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유사한 이해 또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설득을 하여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것을 함의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건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고, 언어가 하나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모습이 될 수 있는. 노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자녀들하고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한 가족의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까? 한 가족의 언어가 다른 일이 발생을 하죠.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민 가정들, 이민 사회에서 보면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애로점이 있어서 어쨌든 그게 이민 사회 이슈로 이제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아가 자녀들하고 언어가 잘 안 통했으면 달리 그게 단순히 언어가 잘 안 통했다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그때 설득도 잘 안 되고 그 큰 배를 만드는 그 일에서 굉장히 큰 애로가 발생을 할 거예요. 다행히도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또 같은 생각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굉장히 언어가 하나 큰 무기가 되거든요. 하는 그런 은혜를 아직 인생에게 인류에게 허락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 확장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동하다가 동방에 옮겨서 시날 평지에 만났더라.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요. 창세기에서 동방으로 옮겨간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부모님하고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하나님 뜻과 전혀 이제 상관없이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걸 살아낼 그런 요량으로 간 곳이 동쪽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 롯이 함께 오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그 은연중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산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져서 나눠줘야 되지만 이 약속한 땅에서 우리가 나눠줘서 살아가자라고 아브라함이 초청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동편을 보니까 그때 동편이 소돔과 고모라죠. 더 풍성한 땅이거든요. 근데 실상 그 풍성한 땅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라고 그걸 허용하고 있는 땅이었지 실제로 풍성한 땅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소위 자기가 보는 풍성함을 쫓아서 간 곳이 동으로 옮겨서 가는 거고요.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작당해서 모여진 장소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옮겨갔던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 뭔가를 만듭니다. 뭔가 이제 그 다음 좀 더 설명이 등장하는데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냥 자연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긴 돌보다는 벽돌이 더 좋겠죠.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진흙 대신 방수 효과도 가지고 견고하게 서로 붙잡아주는 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청. 실제로 역청이 맨 처음 어디 등장하냐라고 할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든 재질로 소개했던 것이 역청이고요. 사실 뭐 벽돌이 나쁘고 역청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유념해서 볼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신한다라고. 대신한다. 왜 그럼 굳이 대신한다는 표현이 등장할까라고 할 때 사실 어떤 이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대신한다는 뉘앙스가 좀 더 도드라지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돌로 제단에서 딱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향해 나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향해서 성김을 만들고 제사를 두고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다듬은 돌은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볼 때 조금 더 영적이게 생겼다라고, 조금 더 아름답게 생겼다, 조금 더 받을 만하게 생긴다라고 내 임의로 깎아 만드는 돌이 다듬은 돌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향해서 어떤 섬김, 예배, 대표적인 예배, 제사, 기도 뭐 그런 걸 이야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섬김, 하나님 향한 신앙,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내가 임의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돌을 쌓아서, 그러면 사람이 볼 때 그게 신령한 어떤 좀 신성해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소위 말하는 돌무더기처럼 보이죠.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 방법 그게 아니다. 내 방법이다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내가 준 돌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11장 3절 다시 보면요. 벽돌, 돌, 역청, 진흙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하는 것이 오리지널로 준 돌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돌, 그걸로 그 돌을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죠. 하나님 길 말고 하나님 방법 말고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항, 그게 사실 담겨진 문학적 표현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여기서 하나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바벨 탑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탑만 만들었던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성읍과 탑, 아예 도시를 만들고 있었던 정황이고요. 거대하게 힘을 사실은 응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아까 우리 노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방향을 규정을 해주시는 거죠. 아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갈 방식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의지한 것을, 우리가 의도한 것, 우리가 뜻한 것을 하늘에 닿게 할, 그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 백성, 사람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누구의 이름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의 권위를,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늘에 알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를,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근데 사실 아까 봤지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 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온 땅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면 사실 소위 모였을 때부터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모였을 때보다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서로 모여 사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짓고 거기 모여 살자.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지금 창세기 11장 4절의 표현이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 거스르고 하나님 살아가라고 하신 방식 거슬러서 그거 말고 이거요, 그거 말고 이거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 결과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따먹을 때랑 동생 죽일 때랑 각자 좋아하는 것 쫓아 살아갈 때랑 똑같은 모습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게 죄죠. 이게 사실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권위를 마땅히 가져야 돼. 하나님 그가 권위를 가지는, 그가 규정하신 대로 살아. 그거 말고 그거 대신에 이거, 그거 대신에 이거,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례하고 불의하고 그걸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바벨탑 이 사건이 다시 반복, 그게 그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탑을 쌓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 일에 뭐가 사용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결국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기로, 그런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허락하셨던 건데, 그걸 도구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실 모든 모습을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목적을 거스르고 하나님 살아가라고 하셔. 그거 말고 그거 대신에 이거야, 그거 대신에 이거야 하고 모습이 바벨탑에서 지금 펼쳐진 거고, 이제 사실은 끔찍한 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담의 후에 끔찍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대보이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마치 그전에는 몰랐다가 뭐 하고 있나 보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11장 5절의 이 표현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하시는 일에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까 생각되어지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가 더 짙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더 악해져서 그 앞에 심판받았던 세대처럼 온 땅이 다시금 그들의 죄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간섭하잖아. 그 전에 간섭하잖아. 사실 은혜로운 간섭이죠. 그래서 어떻게 간섭하냐?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소중한 은혜가, 소중한 그 도구가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진 그것을 혼잡하게 하자, 그것을 거두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간섭하시고,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전에 막아주시는 그런, 간섭하시는 그런 일을 하죠. 또 다르게 어떤 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보면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하나여서 생각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고로 열정을 뿜어내던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언어가 혼잡스러워졌어요.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설득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결국 그거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고, 결국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결국 거기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그치게 되는.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결국 간섭하셔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 뜻을 결국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더 큰 악을,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들이 또한 흩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언어도 하나고, 또 그렇게 아담의 후예로서 소위 말하는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지죠. 창세기 11장 19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히브리어로 혼잡 또는 혼돈이라는 표현이 이제 바벨인데, 거기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쉽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더라.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흩어졌는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 올 계획이었죠. 하나님 형상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며 그렇게 흩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충만해서 그게 아니라 대적한 결과로 벌로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까지도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의 가치관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언어를 같이 유창하게 할 수 있어도 결국 그 좁혀지지 않은 그 이지감이 드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쉽게 이민 사회를 우리가 보면요, 미국 이민 사회만 하더라도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사회 일원을 한 역할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괴리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어를 유창하게 같이 할 수 있어도 하나 되는 것이 좀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이 정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뜻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방식 거절해서 대신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자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끔찍한 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끔찍한 이 결과, 그 아담의 후예를 이 끔찍한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시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들이 그들의 구원으로 오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요약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것이 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인데요.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로 하나 되게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 보시고, 계속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사실 이 장면에서 뭐 심플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 복음을 아는 영광,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제자에게 주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는,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절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인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들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기초를 내가 쌓았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사역으로 그 기초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을 하신 사역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행하신 사역이었고 그 정점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죠. 또 예수님 안에서 죄의 결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무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이 발생을 했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교회에 뭐라고 가르치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몸이 하나, 지체가 여러 다른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사회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여러 몸의 지체가 많을 수는 있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이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쉽게 말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란. 세상에 제일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 헬라인 하나 될 수 있더라. 종 자유인 마찬가지죠. 세상에 제일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 남자와 여자 마찬가지죠. 하나 되기 어려운데 하나 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으로 무엇을 하셨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이라.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담의 후에는 하나 될 수가 사실은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을 또 확인하는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한 모습으로 사건 가운데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되는 일을 하고 여전히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지만 마치 한 언어로 한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차례 하나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그게 단적인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일이 뭐죠? 교회가 발생을 한 몸이 생겨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배우고 또 그의 뜻을 살아내는 것들을 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한 언어를 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을 요즘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 되는 길이 펼쳐져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헬라인 유대인 하나 될 수 있고 종 자유인 하나 될 수 있고 남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구원이시고 죄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대신하여 결정해서 결국 벌받아 흩어진 그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얻고 예수님 진정한 그런 구원자가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사실 놀라운 모습이에요. 바벨탑 사건 사실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예수님 구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요. 왜 그렇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무엇이 그 문제였는가? 무엇이 그 문제였는가? 언어가 다름으로 발생한 굉장히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 뜻 거역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과 상관없는 대신하여를 선택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겠노라고 한 결과가 뭐냐? 은혜를 주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그것을 인류에서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뭐가 진짜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냐?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 하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 외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했대. 하나님 향한다라고 했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요. 하나님 길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금방 만들어내죠. 우리가 사실 계속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금송아지 만들면 너무 쉽게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보다도 뭐가 우선이냐면요. 신학이 먼저고요.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이죠. 하나됨보다도 교제보다도 신학이 우선이라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큰 실수를 최근 100년 안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교제보다 신학이라고. 교제보다 신학이라고. 근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할 때,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모이면 하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할 때, 비겨서 느낌으로 경험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길이다.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하나 되는 거요. 사람끼리만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쉽게 말해서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신령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그게 교회의 하나됨.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진리가 없는 하나됨, 거룩함이 없는 하나됨, 신학이 없는 하나됨, 그거는 중요한 축이 없어져. 그러니까 뭘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분위기 좋은 걸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밥 먹는 걸로, 동호회, 같은 취미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는 걸로 하나 된 거.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하나됨을 만들 수가 없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사람의 가정이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축에 예수님이 없고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 머리라는, 가정에서 예수님 머리라는 것은요, 사실 그래서 가정예배도 계속 강조를 같이 해서 같이 배워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기초가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예수, 그 소위 예배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가정의 질서 문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존중하는 채 그걸로 사실은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는 거고 부부 관계도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똑같은 예수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 아담의 후예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게 교회 축의 진정한 하나됨이고요. 오늘 보면서 그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보자. 좀 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다른 거 찾아서 다른 걸로 길 만들고 다른 걸로 뭐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향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 따라서 할 때 하나님 향한 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향한 성경 만들 수 있는 거고, 당신 나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당신 나의 은혜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것이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 향한다라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예식에서는, 예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는, 뭐 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 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삶에서 뭔가 계속 대신하는 걸 많더라도 대신하는 걸 선택해서 살아가요. 정직하게 한번 다시 돌아봐야지 말씀하세요. 분열되어지고 결국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선택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모습이.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된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축구 같은 거 하고 영화 같이 보고요. 뭐 다양한 뭐 음악 같은 거 같이 하고 뭐 음식 같이 만들고 뭐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 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뭐 다양한 걸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데 결국 그거 가지고 하나 만들면 그다음 뭐가 나오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 말씀 존중할 수 없으면요 결국 다른 거에 종목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향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됨이 되어버려요. 규정하고 있는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됨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 향하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모습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규정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배워내며 생명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살아내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